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존 조건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일터입니까? 아니면 먹거리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자연 환경입니까? 뭐가 우리 인간의 생존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면적으로는 일터가 우리의 생존 조건이고 먹거리가 우리 생존 조건이고 건강한 자연 환경이 우리의 생존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인간의 생존 조건이 거룩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존 조건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에 있다고 말씀해요. 생뚱맞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9에서 30절이 이렇습니다. 무릇 이 가정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이 가정한 일, 가나안 원주민이 행하고 살았던 그 일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 생각할 것도 없이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다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의 풍속이 뭔가 앞에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는 힘들면 무당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붙들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이방인처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하면 내 은혜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거룩함이 인간의 생존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심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 길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지는 거고 그 최후의 길은 종착점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내 백성들께 살고 싶으냐? 그러면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경에 거룩하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구별되다, 성결하다, 분리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거룩이란 모든 죄악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상태죠. 거룩 그러면 여러분 손에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게 말씀드릴까요? 거룩이란 신령한 어떤 것이 아니고 시편 1편을 보시면 뭐가 거룩한 삶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다 거룩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장인의 양이나 치던 모세, 그 나이 80이 된 모세,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나이에 하나님의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선 땅이 어떤 곳이었는가? 늘 양치던 곳이었어요. 광야로 둘러싸인 돌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너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왜 갑자기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겁니까? 그는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곳,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거룩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평상시의 그 광야는 양치던 곳,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성경에는 그걸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건물들이 있고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한 곳, 그 건물은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거룩한 집이다. 어떤 건물만 성전이 된 겁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물, 구별된 집입니다. 그래서 그걸 성전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돈도 가지고 있고 부동산도 있고 물질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물질을 성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예물만 성물 그렇게 부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 그건 성물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오랜 날들 살아오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날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딱 한 날을 지정해서 성경은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느 날입니까? 주님을 경배한 날이고 주님께 속하는 시간, 그걸 성경에서는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무나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도일까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까? 죄사함 받아서 거룩하게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 성경은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건물은 성전이요, 하나님께 속한 예물은 성물이요, 하나님께 속한 날은 성일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면 모든 것들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걸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신분이 달라졌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뭐라고 부르는가?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총에서 끊어집니다. 인간의 생존의 은총이 일터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먹거리에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존의 은총이 건강한 자연 환경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 인간의 생존의 은총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거룩함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왜 멸망당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다 같이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가나안 원주민이 왜 쫓겨나는가, 왜 멸망당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해 줍니다. 먹거리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었고 일터 때문에, 자연 환경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쫓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그 백성이 더러워졌을 때 그 땅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이 그 거민을 토하여 내버린다는 거예요. 확 뱉어버립니다. 참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서 살아남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더럽다고 내뱉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해 줘요.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멸망당한 이유는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 그리고 이방인의 풍속 중에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붙들고 살아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도 그렇게 살면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경고한 말씀이 26절에서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구하는 태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이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도 만약에 그 원주민처럼 그렇게 살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 내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냅니까? 안 토해냅니까? 토해내죠. 어디로 쫓겨나가 버립니까?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이방인이나 택한 백성이랑 똑같습니다. 경고했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그런 더러운 풍습에 쫓아 살면 원주민이 그 땅에 토해낸 것처럼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경고했는데 역사가 흐르고 주전 586년에 쫓겨납니다.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인간의 죽고 사는 것, 이 거룩함에 있다.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말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음성을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한순간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건을 기억합니까? 예. 성경을 좀 읽으세요. 읽으시면 모세가 어떤 사건으로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원망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원망했는가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0장 4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죽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광야에 지나가고 있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광야는 살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아예 광야에서 살라고 그러면 정말 열받을 수 있죠. 근데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광야 같다고 그랬죠. 우리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생명을 다하는 날 어떻게 기도 드려야 됩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최봉환 집사님이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스위스 간 바람에 그동안에 신방을 못 갔어요. 엊그제 가서 신방을 하면서 집사님하고 몇 가지 대화를 나눴고, 제가 대화를 나눈 중에 목사로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집사님의 말을 생각하고, 언젠가는 아버지 집에 갈 텐데 내가 장례식장에서 꼭 이 말을 하리라. 그게 뭐였냐면, 사실 나이가 80이 넘어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 나와서 저 설교를 듣고 구원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1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내 죄를 용서해 줍니다. 3번, 저는 예수를 믿고 영생 얻습니다. 4번, 내 영혼을 아버지 집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거 가르쳐 드렸거든요. 이번에 제가 또 확인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1번부터 4번까지 다 하시더니, 목사님 다 맞죠? 100점 100점 다 맞았어요. 아, 그래? 마지막 말이 내 마음에 찔린 거예요. 우리 집사님 연세가 거의 좀 있으면 90 가까이 됐잖아요. 나는 목사님 밤에 잠이 안 오면 애들 전화번호만 막 외우고 있어. 잊으면 안 되니까. 며느리 효중이 전화번호에서 제가 다 외우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 어르신이 예배당에 안 나오고 그 방콕 시골에서 계속 경로당에서 어른들하고 막 어울렸으면 어떻게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겠냐고요.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그래, 우리 집사님도 언젠가는 아버지 집에 돌아갈 거다. 내가 그 장례식장에서 하는 설교가 뭐겠냐? 바로 이 설교다. 집사님은 아버지 집을 향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버지 집에 평안히 갔습니다. 광야, 목적지 아닙니다. 이 세상 여러분 힘들고 눈물이 있어도 여기 우리 목적지 아니에요. 우리 목적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본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 들어봤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땅에 사는 날 눈물과 고통과 시험에 있어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버지 집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집에 가야 될 백성들, 가나안 땅의 목적지인데 거기서 너무너무 원망 불평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모세에게. 역시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오물을 파라고 하지 않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한마디 명령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다니 얼마나 놀라우신 아버지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동안에 얼마나 열이 받쳤는지 감정이 폭발해 버립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야,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받지 않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받지 않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내리는 기적을 받지 않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원망불평하느냐? 모세가 참았어야 되는데 감정이 폭발하면서 이렇게 말해버려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반역자, 이 나쁜 놈 새끼들아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린다, 2번이나. 근데 물은 어차피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오기 약속했기 때문에 물은 나옵니다. 물이 나왔어요. 자유와 해방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광야가 사는 곳도 아니고 지나가는 곳인데 그렇게 오면 불평하니까 모세가 감정이 폭발을 만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린 거예요. 자기가 마치 물을 줄 것처럼 지팡이로 2번 내려 쳐버렸습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 오늘 잘 들으세요. 성격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와 아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거의 다 왔는데 너희는 못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왜 못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까 거룩하라는 단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건 어떤 말인가?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용서와 긍휼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볼 땐 참을 수 없는 이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백성을 사랑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야지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내가 혈기 부르냐 이게요. 그렇게 물을 내는 백성들이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알겠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나쁘게 굴어도 그래서 받아주는구나. 이렇게 좋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비춰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비춰질까요?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을 비춰주는 반사는 거울입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말과 태도와 삶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한 겁니다. 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느냐? 누가 너한테 성깔을 부리라고 그랬냐? 나는 구별된 존재가 아니냐 이게야. 참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은혜 베푼 하나님이다. 그걸 내가 드러내야 했지 않냐 그 말이죠. 결국 모세,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근데 신명기를 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든지 이스라엘 백성 몰래 하나님께 기도한 게 나와요.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몰래 기도한 게 나오는데 그걸 신명기에서 제가 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돼요. 신명기 3장에 이런 안타까운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한 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 용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진짜 매몰찬 하나님 아니에요? 어떻게 요새 말하면 야매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싹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그래도 주님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정 조절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분노가 폭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모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인간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는 거, 그거 사소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일이 사소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딱 깨놓고 물어볼게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거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성도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보시는 게 거룩인데 정작 여러분은 어떤 것에 신경 쓰고 사십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찬양대 거룩하게 하셔서 찬양도 여러분 들으셨죠? 찬양대 요새 영성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찬양하고 너무 똑같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찬양으로도 말씀으로도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좀 눈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면 따블로 말하지 않아요?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찬양대 2절 좀 쓴소리만 제가 한번 찬양대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마음에 죄악을 불태워 주시고 수심이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해 계셔서 찬양으로도 들어라. 말씀을 통해서도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내 은총을 받고 사는 길이다. 그거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는 걸 그 사소한 일 절대 아닙니다. 생존의 은총을 잃어버린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악한 길에서 떠나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사건도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 3장에 나옵니다. 그 말 안 듣고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다 왔어요. 아까 말한 대로 모세는 죽습니다. 누가 후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는데 거기 무슨 강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요단강입니다. 근데 그 시기로 보면 여호수아가 도착하는 그 시기가 봄에 벌이 추수할 때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헤르몬산에 눈이 봄에 여름에 녹잖아요. 물이 불어나죠. 요단강이 강이 뚝이 넘칠 정도로 물이 넘실넘실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난감한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의 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능히 행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자입니까? 인생 살아갈 때 보면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남의 돈도 잘 이용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자죠. 이보다 더 큰 지혜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재물이나 사람의 지혜를 빌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큰 지혜자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요단강이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가지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가? 그걸 여호수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역사하는가? 그 비밀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결이었어요.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기대하는 기적이 뭐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다시 요단강에 갈라지는 기적, 여호수아가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무슨 말입니까?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참회하고 성결케 하라. 세속적인 데서 떠나라. 불신앙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라. 그게 성결케 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순종해요.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거기는 우리의 거룩, 우리의 성결이 필요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영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어떤 희한한 뉴스를 봤냐면 영국의 많은 CEO들, 사업가들이 경제 전문가를 찾지 않고 성공의 목사들에게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먹고 살기 어려워졌어요. 경제가 어려워진데 왜 경제 전문가를 찾지 않고 왜 목사를 찾는 거죠? 아무리 유럽 쪽에 믿음이 떨어졌다고 해도 제가 그 뉴스를 본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영국 사람들 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경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그때 알고 있어요. 안 그러면 경제 전문가의 경제 컨설팅을 하게 돼 있죠. 경제가 어려운데 왜 목사를 찾습니까? 목사가 경제 전문가입니까? 그러나 그 경제가 어려우자 CEO들이, 사업가들이 목사를 찾는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어렵게 됐는지 그 길은 하나님 말씀에 있거든요. 여호수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룩함이었어요.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할 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고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으로 들어가죠. 발을 내딛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꼭 있어야 된다고 간절히 바랄 상황이 있습니까?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그 길밖에 없어요. 스스로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누릴 수 있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 한 가지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속에 빠져 있는 믿음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이 인간적으로 사는 믿음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다윗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이 무엇인가? 시편 24편에서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자가 누구냐?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 다를 다 묶어버리면 한 단어로 거룩입니다. 한 단어로 묶으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 다윗도 알고 있어요. 손이 깨끗하며 거룩한 사람이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이 허탄하다는 이 단어는요, 한마디로 헛된 것을 붙들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헛된 것을 붙들고 삽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기 전날 제자들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 떠나기 전날 어떤 기도를 제자를 위해서 해드렸을까? 정말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기도, 제가 한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세상에 남겨놓고 이제 하늘로 승천해야 되는데, 이 남겨진 제자들 위한 기도가 무슨 기도였느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기도를 드렸겠어요. 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빛과 소금에 비유하신 거 아시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후에는 밖에 버리워. 하나님 버린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갑자기 가슴이 멍멍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떠나기 전날 자식을 위해 무슨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까? 또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뭐라고 기도를 해야지? 또 컨닝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 떠나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기도 잊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가 진리를 잃지 않고, 아니 거룩함을 잃지 않고 진리로 아버지여 거룩하게 살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제 저는 아버지 집에 갑니다.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그 자녀가 아버지 은총 속에 살아갑니다. 최고의 기도 아닙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생존 조건이 여러분이 일터나 먹거리나 자연 환경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든 믿든 말든 오늘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너희 거룩함에 있느니라. 너희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쳐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나 찬양대 찬양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거룩함을 회복해라. 그래야 내 은혜 속에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의 통로예요. 그러나 교회에 왔다 갔다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거룩함을 겸비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믿음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단순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세상과는 구별된 정말 선명한 차별이 있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오늘 여기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으면 이 귀한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알 수나 있겠습니까? 죄악 중에 멸망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도 그 어두운 가운데 가는 바를 알지 못하고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아버지 자녀가 됐으니까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힘들겠지만 삶 속에서 우리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나의 주님,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다. 그러면 너희도 거룩하라.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더럽고 악한 풍속을 본받지 말라. 그 악한 죄로 인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토의 내침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늘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